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과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에 의하면 조화롭지 않은 악보를 통해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제가 먼저 앞서지 않고 우리 주님 뒤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그거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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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기 내셔야 될 시간입니다.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민망하지만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던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내셨던 것인지,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자칫 인간적 욕심과 인간적 욕망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텐데, 거기에서 휘둘리는 인생,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꼭 당부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독서의 신앙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가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만약 뒤집어져 있었다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이 적혀 있었다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이 복음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그 1차원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니, 그것을 위배하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지, 그게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시지요. 우리가 더러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아이들 귀에는 잔소리로 들릴 테지만 부모님들께서 가끔 권면의 말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잘 이해해서 그 센스를 갖고 우리 부모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어떤 것일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길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얘들아 밥 먹어, 밥 먹습니다. 씻어, 씻습니다. 잡니다. 직장 가야지, 직장 갑니다. 퇴근해야지, 퇴근합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잘 헤아려 그 마음을 센스 있게 자기의 삶에 잘 대입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길 우리는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율법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냐, 믿음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몽학 선생과 같은 율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풍성한 어떤 상상력을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도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세상이 평정될 거라고. 그런데 사실 메시아는 우리들의 문제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문제란 여실한 것일 텐데, 살아가는 존재에게 문제란 늘 존재하는 것일 텐데, 그것을 맞닥뜨리며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인생길 걸어가며 그저 힘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 우리를 지키실 거다, 어제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실 거고, 오늘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성령을 아는 사람들,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가 어떤 탄식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단언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은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다면 그 하나님 마음에 접근하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내 손짓에, 내 행동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단단한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도널드 맥클로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간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셨다. 우리가 한계를 이겨내려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한계를 택하셨다. 우리가 자아 실현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택하셨다. 우리가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날 때 하나님은 죽음을 택하셨다. 인생이란 존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우리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때가 진짜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방심하기만 하면 느닷없이 세상적 욕구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든 내가 쟁취해야 될 텐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하든 이루어야 될 텐데, 아니 우리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하든 해야 될 텐데, 자꾸만 그런 생각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 도움을 하나도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신 것일까? 그런 의구심에, 그런 의심에 우리가 노예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26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세상적 여러 가지 소음에 얼마나 경도될 때가 많은지, 여기서 이런 소리 들리면 야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저기서 저런 소리 들리면 야 저것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게 들려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서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며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휘둘리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처럼 그저 낮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야 저거 망하는 길인데, 저거 죽는 길인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 길로 우리가 적어도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그거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과 친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의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직 5월달입니다. 며칠 더 남았습니다. 5월을 일컬어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 5월달 가정의 달이 아닐까.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늘 만나는, 함께 거하는, 함께 지내는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동기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함께하는 교우들, 직장 동료들, 이들에 대하여 조금 더 살뜰하고 애틋한 눈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뼈를 때리는 시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홍 선생님이라고 동시작가신데, 이분이 성현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성현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제 안 해오기로 소문은 난 성현이, 찔리는 분 계시지 않나요? 수업 준비물 안 가져오기로 소문난 성현이 종아리 멍이 들고 발바닥 붉은 줄이 그어지도록 선생님께 매를 맞는다. 요새 같았으면 고발당할 일인데 요 사이는 애들이 맞고 들어오면 부모님이 더 난리잖아요. 예전에는 애들이 선생님께 매 맞았다 그러면 너는 맞아 당연한 일을 저질렀겠지, 넌 맞아도 싸지,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이 널 그렇게 꾸지람을 주시냐, 아이를 나무랬는데 요 사이는 참 각박한 세상이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니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픕니다. 근데 이 선생님도 조금은 보질 못하셨나 봐요. 매를 맞았어요, 아이가. 성현이 아버지 오랫동안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을 얻어 누워 계시고, 성현이 어머니 손수레 끌며 포장마차 하는 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무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거, 그냥 내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 여기에 휘둘려서 저 사람 나한테 조금 잘못하는 것 같으면 세상 다시 없을 정도의 죄인 취급하고, 저 사람 나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짓 하면 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시대의 의인이라고 칭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감각이 무엇인데 그 감각에 휘둘리듯 세상을 만나고 살아가고 그렇게 지내는 것은 아닐까. 조금만 더 넓은 눈을 가졌다면, 조금만 더 깊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또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서정홍 선생님의 동시 가운데 동무생각이라는 시입니다. 이 동무생각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한번 더 들어보세요. 아, 이런 시원한 해물탕은 지난달에 이사간 민영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데, 여보 무김치 드셔봐요. 맛도 들고 맵싸한 게 정말 맛있어요.
순둥이 엄마가 옆에 있으면 잘 먹을 텐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동무 생각 저절로 난다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도 문득 동무 생각이 납니다. 지난 여름 교통사고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 오늘도 동생 슬기와 둘이서 저녁밥 먹고 있을 내짝 슬찬이 생각이 납니다. 저 그림 보면 더 마음이 찡해지시죠? 스위스의 내과 의사 가운데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꽤나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 서적들을 많이 발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책들이 꽤나 많이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도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기도 하는데, 이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의사로서 지냈던 시절은 2차 세계대전 당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오는지,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다쳐서 병원을 찾아오는지, 뭐 병원이 북새통을 이루는 겁니다. 막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그저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바로 처방하고 바로 그저 진단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다가 이 사람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게 환자는 어떤 존재일까? 환자가 어느덧 처리해야 할 것들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야지. 또 다음 사람, 또 다음 사람, 빨리 증상 처리하고 빨리 처리해야 그저 용하다, 그저 유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하루에 나는 200명 봤네, 뭐 300명 봤네, 이러는 시절이었으니까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팠답니다. 내 눈에는 과연 내 앞에 있는 환자가 사람인가? 이분이 문득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아서 떠나가는 목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삶의 양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양떼를 여러분이 몰고 가고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자본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괜히 그 한 마리 쫓아서 갔다가 남아있던 99마리, 이 99마리에게 강한 턱을 가진 짐승이 달려들어서 그 떼를 다 흩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야말로 더 망하게 된 거거든요. 이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도 들 일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는 이 비유가 말도 안 되는 효율인 겁니다. 이게 무슨 효율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그거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랑이라고, 그게 효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 사랑의 효율을 생각해 보면 당장에는 뭔가 나타나지 않지요. 그런데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증명해내셨던 겁니다.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저 팔레스틴 지역에 이름 모를 촌락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들의 메시아라고,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효율적인 삶일까요? 어떤 게 효율적인 삶일까요? 그래서 스위스의 내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마음에 다짐을 했답니다. 이 전쟁통에, 북새통에, 진짜 뭐 시장통 같은 병원에 환자가 내 방에 들어오면 나는 적어도 이 환자를
20분에서 30분은 만날 거다. 이걸 다짐했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환자에게 물어봤대요. 고향이 어딥니까? 부모님 살아 계세요? 그 질문을 하는데 막 환자들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렸답니다. 다른 의사들은 어디가 아파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리고 빨리 진단 내리고 처방해주고 내보내기 바빴는데 고향이 어디냐고, 부모님 살아 계시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밥은 먹었느냐고, 이걸 물어보니까 막 다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지. 그랬더니 세상에 치료가 훨씬 더 빨랐답니다. 그리고 한 번 쾌차한 사람들이 병원에 다시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답니다. 여러분, 뭐가 효율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의학을 인격의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와 그것이라는 비인격적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이라는 인격적 관계로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다들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너무 쉽게 정죄하듯 이야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가진 사람들, 우리 성령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그들은 예수 가락이 됩니다. 예수 가락, 손에서 나온 가락이 손가락이지요. 발에서 나온 가락이 발가락이지요. 우리가 예수로부터 나왔다면 예수 가락인 겁니다. 예수 가락으로 이 세상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 끝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그렇게 찬송 부를 거거든요. 찬송 부를 거예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으면 내가 성령에 예민하지를 못했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더욱더 절실히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꼭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여실하고,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길을 걸어가다 바쁜 걸음 멈추고 잠시 멈춰 그저 생각을 가다듬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설교 끝났는데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또 한 달 뒤나 볼 텐데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 평창에서 빗길 뚫고 오신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잘해 주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일깨워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로만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가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깨닫는, 오히려 그것을 깨닫는 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